할렐루야. 옆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한 주간 동안 추웠는데요. 여러분 건강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 얼굴로 뵙게 되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인류에 있어서 지금까지 풀지 못한 숙제 한 가지가 인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열망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렇게 발전된 줄로 압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 혹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왔고 또한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지금까지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양한 방법과 연구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젠가 이제 잠깐 이 접성을 나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잠깐 아주 짧은 시간에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 생명 연장에 관한 이야기를 전문가 박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럼 사람의 수명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텔로미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 염색체 양쪽 끝에 붙어 있는 반복 염기 서열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길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명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학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길이 이거를 텔로미어라는 것을 길게 또는 이것이 닳지 않도록 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오고 계속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아마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을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끊임없이 연구해왔고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에 그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아직까지도 온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는 물론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예측컨대 인류의 이 바람과 같이 되어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방법을 연구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문제를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로 남아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인류의 문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근본적인 문제의 그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람의 죽음의 문제,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 또한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떠한 방법도 그 어떠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의 짐을 짊어지다가 죄인으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인류가 안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죄 없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짊어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거부하거나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해방된 분이시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인간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본성적인 인간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떤 자들이었어요? 육체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던 자들이라고,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어떤 인생을 살아요?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90편에서 인간의 연수에 대해서 70이라 혹은 80이라 말한다고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학기술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너무 발전돼가지고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제도 잠시 이렇게 한 가지 실망하는데 벌써 나이가 내 나이가 87세시라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살고 있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가 환갑을 하고 환갑잔치를 하고 이런 돌잔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근데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래 살아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간은 어떻습니까? 100세를 살든 90세를 살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한 분이 계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종교는 없고, 오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이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시며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자는 존재하되 그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는 생명을 얻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탕한 아들이 먼 나라에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다 죽은 자들이요, 사망 안에 놓여있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은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생명이 되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전에 죽었던 우리,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참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던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거할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 되신 것은 그분이 곧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 잉태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지가 살아있는 가지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그 가지가 원줄기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있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공급받아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합니다.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실 때에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수관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 죽은 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만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있을 때에 원줄기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원천이시여 생명의 젖줄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만 우리는 참 생명, 온전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한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참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머물 때에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큰 차이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 나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요, 불가능한 길이에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막힌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 보면 전도 그림에 보면은 낭떠러리가 있잖아요. 신에게로 찾아 나아가는데 사람은 신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신이 유일하게 인류에게 찾아온 종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사람에게 오신 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신을 향하여 영적인 뭔가를 갈망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무언가 찾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또 우리의 어떤 지혜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죠. 그런데 죽음 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기다립니까?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과 인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새롭고 살 길을, 생명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참된 진리이시며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길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참 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래서요, 절대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그것을 말하면 그것이 곧 진리고 그것이 곧 선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이 다 옳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온라인 시대는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무시했다가 큰 일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요, 중국에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혹자는 말합니다. 구원받는 길이 기독교에만 있는가? 꼭 예수님 말이 절대 진리이고 절대 구원자이신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른 길도 있다. 다른 방법도 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은 다 똑같은 신이지 뭐가 달라? 이름만 다를 뿐이야? 사용하는 명칭만 다를 뿐이야. 신은 하나야.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기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파주에 보면 파주, 양주에 아주 중요한 산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산이죠? 가막산. 근데요, 제가 가막산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가막산을 올라가는 길이 어디 어떻게 몇 개나 됩니까? 네? 저기 보면은 의정부 쪽으로 나가다 보면 신산리 쪽으로 가면 법륜사라는데 그 절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길.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거기 그 가막산을 넘어가면 양주에서 올라가는 길.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하늘 끝 아래 첫 동네라 그래가지고 저쪽이 그 무슨 동네예요? 그쪽에서 올라가는 길 수도 없이 많죠. 제가 옛날에 의정부 살 때도 사패산을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2시간씩 등반을 했는데요. 이 의정부에 있는 사패산 도봉산을 올라가는 길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길은 다 다른데 결국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정상에 이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을 찾는 방법, 신에게 이르는 방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올라가면 한 지점에서 만난다고 말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좀 더 다원주의라고 말해요.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주장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붙들지 않는 생명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까지도 흔들리고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려한다는 거예요. 왜요?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생명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른 길을 주시고 다른 방법을 주셨다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거나 잘 믿으면 돼, 아무거나 열심히 하면 돼라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길,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 마음의 구조를 영접하는 길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20년을 다녔어요. 30년을 다녔어요. 혹은 50년을 다녔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에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이 없다면 지금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